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좀 긴데요. 한 절씩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바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민마에서 모였으니까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왕을 내어 하였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4절 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증인으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큰 은혜 받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시대를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고침받고 치유되는 믿음이 더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명부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첫인상이 어떻다는 말씀을 듣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10사람을 만나면 7사람은 좋지 않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은 좋다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사람은 첫인상이 좋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3초 안에 그 사람의 첫인상이 이렇게 각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좋아야 할 것은 끝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인상은 그 사람을 지내보고 난 다음에 남는 그런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끝이 좋아야 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보면 시작은 좋지만 끝이 안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젊어서는 고생을 해도 끝이 복되고 좋아야 합니다. 요즘 이수지 장군 영화가 나왔습니다. 한산 영화가 나왔죠. 지난주 수요일에 개봉을 했는데 개봉한 지 4일 만에 120만을 돌파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1편에는 명랑해적을 담은 영화였죠. 개봉 당시에 1761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최대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이수신 장군의 삶도 처음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이렇게 큰 매를 맞고 백의종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수신 장군의 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이되어 있습니다. 창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년이나 지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란권 이순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남편분이 사람이 너무 순하고 좋은데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하는데 손대는 일마다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여자분이 그래도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데 수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 권사님이 자식들 교육 다 시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를 하다가 그 남편분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고.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호강하고 산다고. 여러분 전생이라고 못 씁니다. 제가 문자로 한 얘기니까 우리 목사님 전생인데 그러면 위단이 되는 거예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복을 받나 보다. 그렇게 농담을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시즌이 내 나중은 시기 창대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인물 사울은 그 반대의 사람입니다.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죠. 초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 아들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4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비참하게 자살을 하죠. 자신의 아들들도 3명의 아들들 다 같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울왕 겸손했고 정말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했고 이러한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어쩌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나. 사울의 일생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삶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교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데 제사장 사무엘이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도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는 거예요. 시간을 거물먹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안 되겠다. 제사장이자 사사,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은 오지를 않고 어떡하냐 이거.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어요.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참지 못하고 자신이 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다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게 지금 뭐냐 했더니 사무엘 선지자님 오시지 않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제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아주 그냥 충격을 받고 화를 내죠. 그 내용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떠에 향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왕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당신의 집안에서 왕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갈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거역해서 당신의 왕위는 당신으로 끝날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잡이니라. 이 사울 왕은 월권에게 교만이죠.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왕위가 끊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 사울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 1절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어떻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보시기에나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탐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데들가밀로 내가 그들을 보라했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기고 이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물을 먹고 난 바로 그때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처진 힘들고 피곤하고 연약한 뒤처진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 여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 싸우고 있던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멸하되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남자나 여자나 소아 어린 아이들 심지어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지켰는가.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락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사울의 마음에 탐심이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켰나이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각 왕을 살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을 남겼어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 딱 봐가지고 병들고 좀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은 다 죽이고 딱 봤을 때 기름지고 좋은 것은 다 살려놨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각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죠. 좋은 것을 보고 탐심이 생겨서 탐욕이 생겨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을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무상숭배의 동일한 범죄로 여겼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또 에베소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다시 말하면 탐심이죠.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요, 이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고 싶은 탐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여자에 대한 탐심이 있었었죠. 그래서 엄청난 그 집에 음란과 칼이 끓이지 않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의 여자에 대한 탐심 때문에 천명의 책을 거두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우상이 그렇게 바글바글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여리고성에서 싸워서 승리한 전리품은 다 내게로 과제하라. 내 창고에 들이라고, 다시 말하면 성전으로 들이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 사람의 도안벌과 조금의 어떤 이런 금은을 챙깁니다. 근데 그게 발각이 되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각의 자손 모든 자녀들이 다 죽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되죠. 탐심의 결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예가 있죠. 엘리사 시대의 게하시,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자에게 치료를 받고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들고 받으십시오 하니까 안 받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의 하수인이죠. 게하시가 따라갑니다. 우리 주인님이 조금만 달라고 하네요. 엘리사가 그걸 알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문득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임해버립니다. 왕 중에도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16장 10절에 유다의 10대와 우시야 왕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왕도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 아사야가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혼동을 칩니다. 그래도 이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 중에 이마에 나병, 문둥병이 생겨가지고 평생 우리말로 말하면 집안에서 격리돼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탐심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서 이렇게 이제 차관이라고 하죠. 이렇게 차가 이렇게 주차장에 쭉 한 우리 이웃이 됐습니다. 여섯 팀이 이웃이 됐는데 저는 혼자 갔잖아요. 이웃이 돼가지고 이제 보니까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78세 되는 어르신이 그런 말을 해요. 욕심을 버리면 된다. 욕심을 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면. 욕심이 잉태하는데 죄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탐심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6절 6절 이렇게도 말씀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이 탐심을 버려야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울의 삶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경계예요. 불순종. 우리 다시 한번 15장 1절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노하게 남녀와 소와 젖먹이는 아이의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울이 이 말을 듣지를 않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2절 말씀입니다.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길보다 나으니.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아니. 아멘.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왕이 되지 못하게 되버립니다. 무서운 말씀으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순종의 제사보다 낫대요. 열심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체라 예배, 주일 예배, 월상 예배, 무슨 모든 예배를 다 드려도 그 사람 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꽝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울 왕의 인생이 그렇게 나중에는 비참하게 막을 내렸던 이유들이 오늘 말씀에 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는 정말 그 죄의 결과가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만 하나님 말씀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할 거지만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왕이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의 결과로 쫓겨났죠. 저주를 받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면 여러분 저주가 임합니다. 순종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서 2장 30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들을요 존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왕으로 출발했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자신은 비참하게 자살을 한 사울 왕 최초의 왕이 되었지만 끝은 이렇게 비참하게 자신의 삶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의 범죄함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교만과 탐욕, 또 불순종을 경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특별히 불순종의 죄로 인류의 시온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받아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면서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마음에
탐심, 교만, 이 불순종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할 수 있기를,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은 와합으로 출발했지만 그의 끝은 비참한 결과로 끝이 나는 말씀 통해서 봅니다. 우리 마음에 모든 교만을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교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교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전문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지체 중에 그 탐심을 줄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무조건적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탐심들이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아담도 솔로몬도 하나님 많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탐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져서 봅니다. 하나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경외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어와도 복받고 나도 복을 받는 복이 말씀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의 일생을 통하여서 사울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은 정말 처음에는 왕으로 좋게 출발했지만 그의 끝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 이유가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으로 임함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을 다 물리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지난해 삶이 어땠든지 갈수록 더 좋아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정말 복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나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